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죠. 무엇이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든든히 세워진 성도들이 된다면 마땅히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끈끈해질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될 것이고 서로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만 해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여러분 길어봤자 몇 년 아니에요. 혹은 대작들은 10년, 20년 걸리는 책도 간혹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가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동일하고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모데 3장 16절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왜 성경을 모세의 책이라 부르지 않고 바울의 책이라 부르지 않을까요?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쓴 거는 모세고 또 가장 많은 편을 쓴 거는 사실은 바울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울의 책, 모세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성경의 은혜입니다. 아마 오늘 요즘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생각일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많은 깊은 한숨과 또 두려움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죠. 단순히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빠지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나는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내 가슴을 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우리가 쉽게 여겨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죠.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교회가 다시 불같은 부흥을 일으키고 어찌해야 교회가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들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제가 엊그저께 김조은 집사님 아버님 마지막 임종 복음을 전했어요. 밤 12시가 되어서 김주임 선생님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박해하고 성경을 찍고 평생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아버지인데 이제 병원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그 소천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도저히 제 시부모님을 하나님 모른 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을 무릅쓰고 이 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조금 제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벽 1시에 장성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요, 이분이 기력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던 분이 총명하게 기력이 생겨나셔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입으로 예라고 답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셨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실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의 장례식을 기독교장으로 지금 제가 치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 집사님께 감사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 새벽에 저를 부른 것에 너무 죄송해하지만 집사님 정말 잘하신 겁니다. 집사님이 하늘에 상급을 쌓으신 겁니다.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어요. 여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항상 저에게 던지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저는 왜 교회가 가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왜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제 삶은 왜 더 믿음 안에 성장하지 못할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떨 때는 신비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특별한 사실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가운데 얼마 전 큰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를 제가 그 꿈속에서 배웠어요. 제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그 부부를 보자마자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울다가 잠이 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내게 주셨을까? 저는 무슨 특별한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그분들을 위로하라 하시는구나. 그분들을 격려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분들을 돌아보라 하시는구나. 제가 그분들에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신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로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해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요, 이러한 계시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과 꿈과 환상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주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과 방법이 있죠.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첫 순위로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얘기를 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권력이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졌어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끌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강력한 가나안의 민족과 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여러분 그 책임과 의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야, 이제 내가 넘버원이구나. 내가 이제 이 나라에서 첫째구나. 그래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는요, 그의 한마디에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결단에 따라서 민족이 패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꺼운 성벽과 강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방법은요, 승리할 가능성은 누가 보아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족속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슨 제대로 된 군대가 있으며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위로의 말이잖아요. 동시에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장 여호수아 1장 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이요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심령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싸워야 된다. 전략은 이렇게 세우고 전술은 이렇게 세울 것이며, 그리고 적들의 약점은 뭐고 가나안 백성들의 단점은 뭐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늘의 무기들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셔서 그 가나안의 성벽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특별한 무기들을 주시던가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은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요? 뭘 붙들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율법책을 묵상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저는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 아버지,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그저 사람의 책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도 왜 모를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 지역의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했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안타까움들을 나누었어요. 한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한 200명, 2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건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쭉 한번 해봤대요.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는 성도 30%가 안 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은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설문을 하면서 조금 창피하니까 조금 5분을 10분을 올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30분 기도하면서 10분 했다 말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삶과 단절되어 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이라도 필사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전체 성도의 10%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 교회가 좀 이상하군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시는 안수지사님, 권사님들 가운데도요, 솔직하게 자기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는 5번도 읽어보긴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다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노예에 갔다가 우연히 한 구석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한 권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열어봤더니 어떤 한 권사님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 그 권사님 누구시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40년 된 그런 권사님이신데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완전히 닳고 닳았어요. 다 벗겨지고요. 지금 옆에는 안 보이지만 옆에가 이렇게 떴어요. 하도 성경을 침을 붙여서 넘기고 넘겨서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져서 이게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제가 보면서 이 교회가 은혜로 쓰는 교회는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있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설령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사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아직까지 신약과 구약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는 이들도 계셔요.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의 이 과학의 물질에 너무 편해져서 이제는 교회 와도 성경 안 찾잖아요. 다 띄워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제가 신방 가서 몇 장 몇 절 불러보면요, 찾지를 못해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에서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필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없이 심령의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흥시키지 않는다면 절대 교회는 부흥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필사를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 66권의 성경을 다 구분을 했어요. 다 나누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세팅을 다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져가는 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쓸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꼭 손으로 써야 됩니까? 내가 초등학교 이후에 뭘 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다 컴퓨터로 모든 거를 문서를 작성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과 내가 펜을 들고 그것을 종이에 쓰는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실 때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으로 외우지 않았잖아요. 애플 하면서 계속 단어를 받아 쓰고 듣고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는 거죠. 필사가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려면 먼저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저녁 시간은 대단히 분주하고 시끄럽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이 우리를 반기죠. 텔레비전의 소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려면요, 그것을 끄셔야 돼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성경을 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에 그의 말씀을 받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요 여러분들 놀라운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벌써 내가 필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놓으셨는지는 몰라요. 내가 노안이 왔습니다. 저도 노안이 왔어요. 저도 이제 글 쓰려면 안경을 벗어야만 돼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까이 있는 게 흔들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뭐 손목이 아프고, 저는 일을 하고, 뭐 저는 피곤하고, 저는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여러분 왜 이유가 없을까요? 왜 이유가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는 수천 가지가 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핑계하지 마셔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이 조금 침침하고 어려우셔도요. 여러분들 10장, 6장 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도 좀 있고요. 이렇게 얇은 것도 있어요. 얇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려면 여러분 두꺼운 것부터 고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말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10장 못 쓰겠습니까? 40장 못 쓸까요? 아무리 우리가 게을러도요. 그러니 너무 빨리 끝내서 말씀의 은혜를 막 받고 필사의 즐거움 느꼈는데 끝났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미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선택하시면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셔도 좋아요. 나는 로마서를 제대로 한번 이번에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럼 선택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선택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선택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 레위기와 민수기를 신청해 보셔요. 여러분 모든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필사가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억지로 만들어서 하기 싫은 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고 성장할 방법이 없죠.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가 다 가져가고 싶은데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남겨놓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 이제 내가 교회 필사를 마치고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 성경을 받으신 분들이 15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오늘 더 하실 분들 오늘 더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절대 10월까지는 못 씁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써대지 않는 이상 6개월 만에 성경을 혼자서 완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좀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2년, 3년, 5년 왜 길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길면 길수록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만에 끝내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매일 하루에 10구절이라도 성경을 피고 말씀을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성경 필사 못할 이가 어디 있을까요? 20년 쓰는데 성경 한 권 못 쓸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의 열망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시고 부흥시키시고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이 지역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모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